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입니다.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에르미타주 박물관이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그 뜻은 상트는 세인트, 거룩한 이라고 하는 뜻이고 페테르는 베드로, 부르크는 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베드로의 땅, 러시아 제정 러시아의 표토르라고 하는 그 대제가 그 이탈리아 이 바티칸에 있는 그 도시를 그 나라잖아요. 바티칸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러시아에도 세우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도시를 건설한 도시가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거룩한 베드로의 땅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러시아 그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그 레닌그다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그 도시의 사람들이 레닌그라드 싫다, 다시 옛날 이름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지금은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그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그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던 도시에 사진에도 봤듯이 에르미타주 박물관이라고 하는 이 박물관이 있는데 이 박물관은 세계 3대 또 5대 박물관에 손꼽히는 박물관입니다. 전시된 작품 하나를 1분씩만 봐도 8년이 걸린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러한 러시아에 관련된 그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문화유산, 이 보물과 같은 그런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입니다. 루브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보겠다고 달려드는 것이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 작품이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앞에 몰려드는지 펜스를 치고 막 그냥 막 떠밀려 다닐 정도로 사람이 많은. 근데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에르미타주 박물관에는 꼭 그 보는 모든 이 방문객들이 보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렘브란트가 그린 누가복음 15장의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돌아온 탕자의 그 이야기를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저 박물관에는 저 작품을 그냥 유리 안에도 넣지 않고 그냥 걸어놨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앞에서 그냥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인데 누구나 한 번은 꼭 그 앞을 거쳐가는 작품입니다. 이 공산국가라고 하는 그 국가에 저와 같은 그
돌아온 탕자의 그림이 걸려 있는 것을 보면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탕자라고 하는 것은 한자를 붙여서 탕자예요. 방탕한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잖아요. 원래 우리가 성경 아무리 봐도, 누가복음 15장에 아무리 봐도 탕자라고 하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그 이야기가 이 탕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가 탕자 이야기라고 붙여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 이야기와 관련한 해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탕자의 이야기라고 하니까 주인공이 마치 탕자인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가서 배우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설교를 하면서 주안점은 탕자보다는 그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을 맞아주는 아버지에게 더 큰 중심이 있는 이야기가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내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크게 보면, 아주 크게 보면 화해의 이야기입니다. 화해의 이야기, 화해의 사건. 죄 지은 인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했듯이 집 나갔던 그 허랑방탕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가 맞아주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화해하는 그 큰 이야기가 오늘 성경 누가복음 15장의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고백하기를,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자기가 아버지 집에 가서 자기를 아들로 받아주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들은,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은 누구랑 먼저 화해를 했죠? 첫 번째는요, 아버지랑 화해를 했어요.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아버지와의 화해. 아버지와 화해를 한 것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보다는 그 아버지에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렘브란트의 그림도 다시 보면 누구의 얼굴이 먼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얼굴을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봐요? 아버지의 얼굴을. 그러니까 렘브란트 그림의 특징은 뭐냐면 빛을 사용했던 화가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 얼굴 부분에 그렇게 밝은 그 빛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집 나갔던 아들이 주인공이면 아들의 그 얼굴을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얼굴을 이렇게 그려 놓았던 것입니다. 집 나갔다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아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집 나갔다가 그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면서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맞아줌으로 말미암아 다시 화해했던 그 이야기죠. 누가복음 15장 18절로 19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올 수 있었어요. 야, 이 아버지 거 다 집어다 썼는데, 유산 집어다 썼는데 가서 또 달래자, 이렇게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요즘 아버지는 주지도 않고, 요즘 아버지는 안 줍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안 줘. 왜냐하면 오래 살기 때문에 안 줘. 그전에는 60까지 살면 오래 살았다 그래가지고, 아유, 내가 다 살면 얼마나 살겠나, 60 오래 살았다 잔치하고 이제 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하니까 미리 줬다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고마웠지. 그리고 그 아버지가 오래 안 살았어. 그러니까 사이가 좋았다 갔다고. 안 죽어. 요즘에는 안 죽어,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고 막 세상에서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지 말아라, 노후를 준비해라. 노후 준비 엄청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있어야 당신들 노후 준비하지. 그거 미리 자식들 줘봐야 좋지 않다. 또 미리 줘봤자 좋은 대접 못 받는다. 요즘엔 안 줘. 여러분 기대하지 마. 기대하지 마요. 그리고 요즘 아버지는 받아주지도 않아. 이사가, 여러분. 다시 찾아올까봐 이사가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다시 맞아주었을 때 그 아들의 그 믿음이라고 할까요? 더 이상은 아들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품꾼은 쓰지 않냐,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내가 나를 품꾼으로 써주면 내가 아버지 집에 갈 수 있겠다. 우리 아버지 집의 품꾼은 내가 보니까 나처럼 이렇게 다 말아먹어가지고 진짜 제대로 아버지 집의 품꾼을 보니까 자기보다 더 잘 먹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 서서 나를 그렇게 봐주고 나를 품꾼으로 받아주면 내가 품꾼으로라도 사는 게 지금 재산을 다 까먹고 사는 것보다 나으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화해가 우리 시대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 아버지랑 화해를 못해. 또 요즘 아버지는 그렇게 큰 힘도 없어요. 제가 보면 요즘 아버지는 진짜 불쌍해. 자식, 개 다음에 아버지야. 자식 다음에, 개 다음에. 그런 거, 내가 그 인터넷에서도 봤는데, 어떤 애가, 초등학생 애가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맛있는 것을 주니까. 냉장고에 열면 맛있는 게 많이 있잖아. 애가 생각을, 초등학교 1학년이가 냉장고가 있어서 너무 좋다.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어서.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날 돌봐주니까. 아버지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버지는 왜 있는지 모르겠대. 주여, 나도 아버지가 돼갖고 이게. 여러분, 세상이 불화한 이유는, 세상이 죄 가운데 자꾸만 죄를 쫓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하기 때문에 죄가 더 이렇게 많아지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악한 세상으로 자꾸만 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꾸만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우리들이 이 집 나갔던 아들이 잘못했잖아요. 자기가 할 건 다 해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안 온단 말이에요. 지금 안 온단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께 안 오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치 않은 것만 행하고 그렇게 계속 가고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좋아지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시 돌아온 우리를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의 그 심정으로 품어주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곳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 것이고 회복이 있는 것이고, 문제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왔기 때문에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각 가정마다 자녀와 아버지와의 화해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바쁘고 자식은 자식대로 바쁘고 이게 그냥 알아서 스스로 잘 크겠지,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가고, 여러분, 이게 아버지와 화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화 빌리 엘리어트라고 하는 그 영화를 제가 자주 예화를 드는데요,
이것이 1985년 그 영국 북부 탄광 마을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이게 하도 유명해갖고 지금은 뮤지컬로도 지금 전 세계에서 공연되고 있는 영화입니다. 1985년은 영국의 탄광 노조가 굉장히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던 그와 같은 그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탄광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들이 이 탄을 캐고 하는 거예요. 남성다움이 강조되는데 그 탄광에서 평생을 탄광 생활을 했던 그 집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도 열심히 그렇게 자기를 닮아서 남성스럽게 자라기를 원하는데, 맏아들은 자기를 닮아서 탄광에서 일을 하는데 그 아들 하나, 그 막내 아들이 있는데 이 막내 아들이 나가서 꼰트 도장에 보냈더니 꼰트 도장 옆에 같이 쓰고 있는 발레에 가서 거기서 춤추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냥 속이 터집니다. 남자답게 그렇게 뭐 축구를 하든 뭐 레슬링을 하든 꼰트를 해야 되는데 춤추는데 미쳐가지고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그거를 말립니다. 그러니까 막 화도 내고 야단을 치고. 근데 이 아들은 춤추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화해가 안 돼요. 아버지는 아들을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런데 한날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 앞에서 춤추는 것을 보고 이 아버지가 마음을 돌이켜요. 탄광 노조, 탄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고 아무리 해도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근데 아버지가 마음을 돌이킨다고요. 어떻게 돌이키느냐? 그래, 춤추게 두자. 그리고 런던에 가서 오디션을 보고 이 춤출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데모하던 것을 그치고, 한쪽에서는 데모를 심하게 하고 한쪽에서는 이 배신자 나쁜 사람들 같으니라고 우리랑 같이 데모를 해야지 그 버스를 타고 다시 탄광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렇게 손가락질하던 그 버스에 다시 올라타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배신자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자기가 손가락질했던 그 버스에 올라탑니다. 그거를 그 맏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럴 수 있느냐고. 우리는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야 되지 않느냐고. 근데 그 아버지는 그 막내 아들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지요. 그거를 이해 못하는 맏아들이 쫓아가서 아버지에게 항의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맏아들을 끌어안고 울면서 얘기를 하죠. 우리 시대는 다 지났다. 그러나 그 아이의 꿈을 이뤄주자. 그리고 끌어안고 우는 그러한 장면, 이 그 영화의 가장 기쁜 감동을 주는 장면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릇된 길로 갈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은 개의치 않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신다. 그 화해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해되었던 것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4절로 18절 말씀 함께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는요, 이 아들, 탕자, 집 나갔던 아들은요, 과거의 아픔과 화해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화해해야 합니다. 집 나갔던 아들이 잘한 것이 있어요. 자기가 완전히 망쳤잖아요. 그런데 망친 자신의 그 삶에 지배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실패 한가 때문에 좌절하고 다시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에 빠져 있고,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집 한 칸 장만하지 못한다 이렇게 낙심해 있고,
나는 날 때부터 흙수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흙수저였으면 금수저를 만들면 되잖아, 여러분. 근데 그 생각을 안 해요. 세상이 잘못됐다는 거야. 그리고 올라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그 과거의 아픔에 그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갑니다. 지금 같으면 이 아들은 자살했을 거야. 지금 같으면 이 아들은 자살했지. 12번도 했지, 여러분. 안 그렇게 해서 지금은 그렇게 쉽게 그렇게 당회장 목사님 새벽 예배 때 말씀하시기를 하루에 40명씩 지금 한국에서 자살자가 생긴다. 한참 오래 사는 세상에 이러면 자살합니다. 왜? 그 현재의 괴로움, 과거의 상처, 그곳에 발목을 잡혀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도 사실 그랬거든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 집에 품꾼만도 못해요. 그런데 그 과거의 실패에 절망감에 사로잡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잘한 건 그거 하나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자신의 과거의 아픔에 발목 잡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에도 보면 쓴뿌리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쓴뿌리, 과거의 쓴뿌리에 지배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질병을 가지고 나왔어요. 아픈 상처를 갖고 나왔어요. 기도하고 나면 제발 좀 밀어버리세요, 여러분. 아니, 내가 보면 기도하고 돌아서서 그걸 또 가지고 가더라고. 그리고 다음에 와서 그거 갖고 또 기도해. 왜 기도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잃어버려야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나의 상처를 씻어주신다. 여러분, 그때까지 그러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라고. 하다 말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지 말고요. 얼마나 그게 여러분 자기 인생을 갉아먹는 건지 아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왜 그래요?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근데 제가 보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왜 그러는지 여러분 지금 정신 차려야 돼. 과거의 쓴뿌리에 휘둘리지 말라고, 여러분. 어쩔 수 없어. 지나갔잖아. 왜 지나간 거를 자꾸만 연연해하고 그거를 그렇게 괴로워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냥 속으로 아이고 됐다. 나는 또 그거 갖고 또 그냥 난 또 그럴 거야. 아니, 자기 상처를 핥아먹고 있어. 그러지 마세요. 왜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시편 16편 3절 말씀 함께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왜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여러분 스스로 과거의 발목에 잡혀서 쓴뿌리에 사로잡혀서 왜 그렇게 괴롭게 생활하십니까? 그건 사단과 마귀가 좋아한다고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지요. 그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라고 하는 그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 내가 유심히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유심히 보면 애가 문제가 아니에요. 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애가 문제가 있어 애를 데리고 나와서 가만히 상담을 하다 보면 다 부모 문제야, 여러분. 알아요? 부모 문제라고. 부모가 과거에 그 쓴뿌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게 은연중에 애들한테 전달이 된 거야. 근데 그 부모가 몰라요. 전문가가 상담을 하고 그거를 지적하면 그때야 깨달아. 이게 내 문제구나. 이게 부모의 문제구나. 여러분, 그걸 끊어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가면 자식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집 나간 아들이 잘한 게 그거란 말이에요.
자신의 과거에 발목이 잡히지 않았어요. 쓴뿌리에 얽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과거의 아픔에 예수님 보혈의 그 거룩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과거의 쓴뿌리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끊어내는,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고 생활하는 그러한 역사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잘못한 게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아요. 사단과 마귀는 것을 자꾸만 끄집어내게 하는데 지금이 중요하고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드리러 올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막 인상을 찡그리고 나왔다 할지라도 예배드리고 나면 기뻐서 뛰며 그래서 나가야지, 여러분. 인상 쓰고 들어왔다가 더 인상 쓰고 나가면 어떡하라고,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정말 믿어지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변 사람들과 화해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화해. 그 그림,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말씀드렸듯이 빛을 통해서 묘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아버지,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의 뒷모습,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얼굴이 빛을 비추고 있어. 서 있는 사람이 누구죠? 아들이에요, 아들, 큰아들. 큰아들은 생각이 복잡해. 이 자식이 또 들어왔네. 또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닌가. 그럼 내 거 가지고 나갈 텐데 저거. 그러니까 뚱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을 맞이해서 막 그냥 가라지 껴주고 신발 신겨주고 막 소 잡고 막 하니까 그거를 이 아들이 기가 막힌 거지. 나는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냥 뭐 하나 잡아주지도 않더니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난 뭔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화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나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다투고 막 그러고 나면요, 이게 다투고 나서 이제 뭐 금방 이제 또 놀아야 되잖아. 그죠? 근데 친구들끼리 먼저 말하는 놈이 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내 그 말은 없어져야 돼. 먼저 말 붙이면 지는 거래. 먼저 말 붙이면 잘못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야. 그거 말 안 해. 세상 멍청한 일입니다, 그거. 근데 성경은요, 항상 역설적이잖아. 먼저 말해야 돼. 먼저 말해야 돼.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라는, 먼저. 그러니까 먼저 말해야 돼요, 여러분. 먼저 말하는 사람이 지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것이 아니라 먼저 말할 때 화해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둘째라서 동생도 돼보고 형도 돼보는데 우리 형은 나를 괴롭히지 않았지만 나는 내 동생을 엄청 괴롭혔어요. 근데 그걸 잊어버렸다고. 뭐 잘할 때다 그러고 잘하지 않나? 나는 그거 새까맣게 잊어먹었어요. 내 동생이랑은 6살 차이가 나는데 그 잊어먹었었는데 나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 듣고 내 충격을 받았고 지금까지 회개하는 게 있어요. 내 동생이 자기 처한테 우리 재수 씨한테 그랬다는 거야. 교회 다 컸어요. 내 동생 다 컸어. 장가도 가고 딸 하나 있는데 걔가 대학교 2학년이 엄청 다 컸지 걔도. 근데 걔가 내 동생이 자기 처한테 그랬대잖아. 나는 우리 둘째 형 생각하면 맞은 것밖에 생각이 안 나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가지고 그 말 들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회개해요. 걔 얼굴을 제대로 못 보겠어. 이놈이 나한테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데 이놈이 지 처한테 그런 말을 했단 말이냐. 얼마나 그게 뼈에 사무쳤으면 그랬을까.
내가 늘 요즘에 문자도 보내고 그럴 때마다 동상 고마워.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미안하더라고. 근데 앞으로 남은 시간이라도 아유, 동상한테 잘해야 되겠다. 걔가 그랬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도 우리 엄마한테 얻어 터지다 보니까 때렸겠지. 나는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웃으시네. 아이고 참, 남 얘기인 것처럼 각자 다 회개하시고요, 동기관들이랑 잘 지내시고요. 여러분, 추석 감사주일에 감사가 뱅탕 일어납니까? 당신이 먼저,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그 동기간 가족들한테 서운한 거 있으면 서로 풀자고,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임 소리 한다고, 그래야 화해가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또 아주 나한테 와서 미안하다는 소리 안 하기만 해봐라,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있으면 그게 추석 감사주일이 제대로 지켜지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해야 된다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우리 주위와 가족들과 이웃들과,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잖아. 성도잖아요. 구역 식구가 여러분 친족보다 더 가깝다. 친척은 몇 번 못 봐. 나 우리 큰이모네 그 형들 있잖아요. 사촌 형들. 우리 어머니 장례식 때 보고 난 자주 못 봐. 근데 구역 식구 맨날 보잖아요, 여러분. 맨날 볼 때마다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잘 지내고, 서로 감사하고 그래야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럴 때 감사가 넘치고 우리가 추석 감사주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자신과 과거와 화해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과 이웃과 주변과 화해하고, 그럴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는 화해의 사건이었습니다. 집 나갔던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도 그 다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의 화해, 자신 과거의 그 아픈 상처와의 화해, 그리고 주변과의 화해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말미암아 십자가 그 구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며, 자신과 화해를 이루며, 우리 이웃과 화해를 이루며 감사가 넘치는 추석 감사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와 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그 마음에서 온갖 기도 제목을 하시고 삶의 문제를 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에서 온 기도 제목, 삶의 문제가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꼭 기도하오니 그 능력이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삶의 문제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응답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자녀에게도 떠나갈지어다. 물질에서 떠나갈지어다. 장막에서 떠나갈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은 다 떠나가고 형통케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내 심혈관 질환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모든 질병의 질환과 증상은 떠나갈지어다. 몸의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병도 다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날마다 심업과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충분한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 은혜의 역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특별히 기도합니다. 중국에서 양주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백혈병 치료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요청했던 그 간절한 믿음의 손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중보하였사오니 백혈병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등포 8교구 유한계 집사님 식도암은 떠나갈지어다. 우회덕은 사람의 멜라스 증후는 치료함이 임할지어다. 김자간 사람의 소세포암은 떠나갈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에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당회장 목사님에게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구원과 신유와 성령 충만한 역사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대근거 절대감사의 역사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조성감사주일에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는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풍성한 은혜 축복의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